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태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의 내용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하나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도 그렇고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제 말씀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절기의 중심이 물론 교회력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력에 뭐 종교개혁 기념일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성경하고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러나 교회력의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뭐 이러한 주로 지금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중심이 그 교회력의 중심에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순절도 사실은 사순절의 끝인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주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면에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되라. 그래서 어제 전제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되는 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여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 실제 이 엑기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풀째다 내가 문도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한다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싫어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줍니다.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덮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셨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 이 세계는요, 그 현실 자체가 냉엄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과 주님의 그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게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 구원의 세계.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식과 그 세계가 좀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육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준댔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세계, 이 영의 세계, 이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만 잠깐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어제 3일 밤에 예배가 아니죠.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장권사님이 나가시면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갈라디아 2장 6절을 말씀하면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사는 게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내용인 그 생명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일단 무슨 말씀 아세요?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물론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거듭남과 무관한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하죠?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방인들과 같은 믿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과 같은 믿음도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갔던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제자들이 갔던 그 믿음도 구원받은 믿음과 다르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이 구원받은 그 새롭게 지음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약속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그냥 우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이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한데 새 언약, 완전한 새 언약이죠. 이 약속, 성령의 약속을 하려면 우리가 거듭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다닐 때 다 알았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어떤 진지함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있으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의지도 있다고 말해요. 의지도 있다고.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로마 7장에서.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는 그런 사는 어떤 삶의 모양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왔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대부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가 뭡니까?
실장은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또 살려고도 해요. 근데 7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어제도 그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했지만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을 말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게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말씀하면서 모든 계명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구별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정말 신앙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어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기로했을 때 무엇인지를 모르냐고요. 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 그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죄를 지면서도 어둠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내가 거기서 돌이킬 마음이었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그냥 거기가 계속 좋으면은 일단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싫어야 돼. 사람들이 왜 계속 죄를 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고 했죠, 그때.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우리의 의지를 바꿔줘,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원함을 바꿔줘, 원함. 그러나 그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 원함만 가지고는 안 돼. 왜?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이 이 원함을 거슬립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죄를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한 것에서 그 죄를 범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약속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내용을 믿고 우리에게 그걸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어제 집사람이 그런 표현하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에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먼저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취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눈앞에는 요단강에 물이 막 흐르고 있지만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거와 똑같아요. 여전히 내게서는 내 옛사람에게서는 옛날 것들을 막 그런 갖지 말을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지라도 믿음은 뭡니까?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죽었냐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율법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저주 같은 일들이 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연뇌가 오지 않습니까? 예? 와야 안 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순간 올 수 있잖아요. 안 와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은 뭐가 되고 뭐 잘못해서 또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때 죽었다는 거 뭐랄까? 이런 모든 저주는 나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받아들여야 돼, 진짜로. 실제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선포하고 로마서 6장에는 뭐라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걸 여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끝난 걸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자유합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육체로서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 속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본다. 그래서 바로 앞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벌써 옛사람의 본성으로 불안해지고 연뇌해지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가 있어요. 믿음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 저주는 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저주는 율법을 범함으로 범죄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그걸 지키면 살지만 못 지키면 죽으며 그러니까 사망인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성동집사님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율법이라는 건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었죠. 어제 율법을 완성하라 했잖아요. 믿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옛 사람으로는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10개 중에서 9을 지키다 1개만 어겨도 그것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돼. 운전 아무리 하려도 한 번 딱 걸리면 참 감사하게도 내가 한 달 전인가 동강 거기 가는데 거기 카메라 잘 안 넣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는데 요즘 뭐 80명 90, 100은 그냥 나가니까 저기 앞에 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꽉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놓고도 속으로 이거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하는데 다행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날라왔어요. 안 찍힌 것 같아요. 여러분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걸리면 9번 잘한 것은 소용없어요.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오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저주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런 저주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열매 중에 하나도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으면, 이걸 선포하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모든 행동이 그 사람 마음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요? 기분 좋게 행동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게, 뭐 그거 가르쳐 줄 필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그럼 그것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적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또한 내 자아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올지라도 어제 그런 표현 하시는데 그걸 참는 게 아니라 참으면 속병납니다. 참으면 언젠가 폭발한다고. 우리는 이걸 끝까지 참을 수가 없거든.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참는다는 거지.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죽었고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것. 그래서 내게 어떤 합당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는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나와 관계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원해서 그렇지. 그냥 옛사람이 땡기는 대로 나올 때 그냥 그대로 살려고 그냥 맡겨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 의지가 내 옛사람이 나올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인데 예수님, 나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말씀 좀 이해를 하셨나요? 장권사님도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와 이 약속,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도했어도 우리의 선택이 순간순간 우리의 의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지가 있어도 안 됐잖아요.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기에는 의지만 가지고 안 됐다. 그런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그 의지가 있어야, 그걸 원해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는 거죠. 이 한날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님 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복음되기 위해서는